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 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항상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벨푸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이 편지를 마치면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요청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를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요, 공부 많이 해서 책 많이 읽는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또 열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으면 조금 이익은 되지만, 유익은 있지만 경험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은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양쪽이 서로 도와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쪽 없이는 절대 바로 설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할 것 없이, 기도 없이는 아무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알고 보면 가장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바로 앞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경성하다, 이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깨어서 잘 살펴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목자가 양떼를 잘 살피고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인도한다. 이런 때 경성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도둑이 와서 양떼를 훔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밤에 잠도 자지 않고 파수꾼이 보초를 쓰듯이 그렇게 양떼를 지키는 것을 경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이라 이런 말씀은 양떼를 잘 보살핀 것으로 나중에 목자장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목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결국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다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배운 게 많거나 자기보다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족하지만 목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큰 병을 앓게 되면은 그 가족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사명을 가진 원수 마귀는요. 이 너무나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바로 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도둑질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금요 기도회 때는 자주 하지만 이 본예배 때 대예배 때는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딴 데 신경 쓰지 않도록 늘 말씀 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많죠.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인도하잖아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떼들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잘 방향을 인도해 주는 게 지팡이에요. 목사가 성도를 이끌어가는 도구는요. 지팡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기도입니다. 막대기는 악한 이리가 온다든지 늑대가 왔을 때 막대기를 가지고 그 나쁜 늑대들을 이리들을 쫓아내는 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베드로야 내가 시몬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막대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밀을 까부른다는 말은 곡식을 키에 담아가지고 아래 위로 막 흔들면은 무거운 것은 아래에 쌓이고 가벼운 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 이걸 까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정을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악한 생각으로 막 흔들어댑니다. 그때 새벽에 저녁에 이 목사가 이 강당에서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날려가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팀 날레이 목사가 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느 부인 곁에 특수염을 기린 젊은이가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 이 청년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청년에게 어디 몸이 좀 불편하느냐, 왜 식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금식 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이 부인이 그가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구나 생각을 하고, 저도 기독교인인데 우리 예수님 영접한 이야기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나는 사탄 숭배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나는 달라스에 있는 목회자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유혹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지금 달라스에 있는 목사 가정, 내가 대상으로 삼은 15개 가정 중에 벌써 7개 가정이 벌써 무너졌다. 이제 남아있는 그 가정을, 목사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끊임없이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목사도 사람이지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잘 지켜나가다가 어느 한 부분, 약한 부분에 넘어집니다. 어떤 일에 굳건하다가도 또 어떤 일에 쉽게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목사가 약한 부분, 돈이든지 여자 문제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이 목회자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교회가 큰 시험에 든 거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들, 온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교회가 어떻게 막 큰 시험에 들습니까? 바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딱 걸려 넘어지는 순간 교회는 한순간에 박살이 나고 말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에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일 한 번, 두 번 겪게 되면요, 성도들 믿음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자 문제나 돈 문제나 명예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버지잖아요. 가정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목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에 전념하려면 저희 가정이 평안하고 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목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로 인해서 목사가 그 사역에서 선을 행한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선을 행한다,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는 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선과 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 열매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막 했는데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잘못 나가고 방향이 조금 어긋났는데 돌고 돌아 결국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게 선이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결론이잖아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먹어요.
자, 이게 의로운 일이 될까요? 의로운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죠?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악한 일 가운데, 불의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나중에 선한 열매가 되더라. 형제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 애굽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게 선입니다. 선. 여러분, 교회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선한 열매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따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너 항상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게 옳은 일이고 저건 틀린 일이고 자기 주장 옳다고 늘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반면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열매로 그가 스스로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옳은 것 주장해서 자기가 옳다고 정당하다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열매를 통해서 옳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스스로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가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 옳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의로부터 나온 그런 독선일 뿐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 열매는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가 선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르고 날마다 그런 것 따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열매 풍성하게 열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이제 히브리서 저를 저도 이제 바울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기도를 받고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도를 하는 거죠. 20절, 21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의 기도를 받은 성도의 기도를 받은 목사는 또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 축복해 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내용, 그것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가 뭐냐?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엄한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묻지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낙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지은 그 엄청난 죄를 망각한 그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요. 죄를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그 죄가 싫다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이 지구를 그렇게 망가뜨린 너희들아, 내가 그것이 싫다. 그것이 지금 폭염이요 재앙이요.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 악한 것조차 선으로 바꾸시지 않으면요, 인간에게는 그 방법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만일 있다고 하면은, 죄인 가운데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은 이거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평강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날 학교에 일진에게 찍혔어. 학교 일진과 원수가 된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아이는 절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3년 하루하루 학교 가는 게 지옥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낱 학교에 폭력배 일진에게 원수가 되는 것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다고, 내 아파트가 조금 넓은 아파트에 산다고, 내 성적이 올랐다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인생이 끝장났다는 소리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였는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저.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피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 바울이 성도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도죠.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축복의 기도 내용,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한다. 오늘 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히브리서에서는 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선하심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게 어떻게 선한 일이 온전하게 되느냐?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냐? 기도하면 되느냐? 예, 물론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기도한다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되느냐? 말씀 외우고 묵상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느냐? 그 봉사와 헌신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든 것의 답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통로는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것은 시련을 통한 인내입니다. 시련을 인내로 통과해야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과, 배, 포도 열매들이 맺죠. 그런데 이 열매가 여름 때약볕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태풍도 몰아칠 건데 태풍을 견디지 못하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때약볕을 견디고 태풍을 이겨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시험인데. 왜?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학교에서 열심히 이론 공부해서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코치가 설명하는 작전 계획 잘 이해한다고 그 경기에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열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따는 것은 훈련을 해야 그것을 딸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에요. 그 시련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주제가 히브리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회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시련의 의미가, 이 고난의 의미가, 이 환난의 의미가 뭔지 알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서 이것을 이겨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왜 이러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나를 훈련시켜서 이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이겨서 선의 열매를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이루게 되는 선한 열매요,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좋아져야죠. 어려움도 사라져야죠. 그러나 환경과 어려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 축복, 그 복을 오늘 바울은 히브리서 교회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다 받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4가지 정도의 축도가 나옵니다. 아론에게 축도하라고 하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축복의 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또 저도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복의 기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유다서에 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축복의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거 알고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이것을 이겨나가서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혼자 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 그 사정을 알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누군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성령의 마음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들, 홀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하시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2분 동안만 우리가 중보해야 될 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외로이 지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알고 있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었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힘을 얻어서 성령의 기도를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성령의 마음을 담아 성령으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확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세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쓴뿌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길로 나오고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그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설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설교회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사단의 모든 악한 계계를 파쇄시키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옳고 그른 것 따지는 그런 교회 아니라 교회 덕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식구들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마음과 선한 열매 풍성한 그런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심을 깨닫고 우리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함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